17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저께 우리 본문 말씀은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을 경주의 비유를 하며 설명을 하죠. 레이스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에 보면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여정, 구원의 레이스를 믿음으로 완주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면류관을 얻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도 그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우리가 당한 이 땅에서의 모든 구원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잘 완주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훈계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그 구원의 경주를 우리가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다 다치면 고침을 받아야죠.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의 손이 피곤해지고 또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주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뛰어가는 가운데 또 이 경주를 뛰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손이 피곤해지고 연약하여져서 넘어질 때 다시 고침을 받아 일어서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려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저항을 일으키죠. 근데 오늘 전체 본문은 그렇게 계속 갔다가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고침을 거부하고 고침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여러 어그러진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침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죽는다. 1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을 과정의 비유를 둡니다. 계속해서 경주다. 이건 경주. 우리가 시작점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콜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출전권을 얻었다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경주의 출발점에 서서 출발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골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본문에도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탈락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이탈하게끔 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에 달라붙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사탄이 찾아다닌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와 같은 구원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함으로써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받아야 된다. 우리 안에 힘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주의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거. 우리는 경주가 아니라 이미 다 끝난 거다, 이미 다 완성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고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에 제한된 그와 같은 잘못된 구원관으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스스로를 내모느냐라는 거죠. 사실 저는 히브리서 묵상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요사이는 좀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런 경주를 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그냥 경주에 꼴이 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고치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고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주를 포기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참 어떻게 보면 나태한 우리의 신앙, 나태해진 신앙, 그냥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래, 난 이미 구원 받았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깨워서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이고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일으켜 세워라.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스스로 헛된 위로로 위태로운 지경에 있지 말고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모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침을 받아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부분이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화평만 쫓다 보면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만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다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게 되고요,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 눈치 봐야죠.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봐야 되고, 화평만을 쫓으면 거룩을 따르지 못해요. 그러나 동시에 또 거룩만을 따르면 또 화평을 추구하기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죠.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는 사랑이 있는 거룩, 그렇죠, 또 거룩이 있는 사랑을 따르라는 메시지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사실은 하나가 된 것이죠. 화평과 거룩이 십자가에서 만난 거죠.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당하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화평과 거룩, 사랑과 거룩의 만남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이 화평과 거룩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고침을 받아 끝까지 뛰어가야 할 경주, 골은 바로 오늘 지금 14절에 이야기하는 화평과 거룩입니다. 화평과 거룩.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 이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 그러면서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거 보세요. 이 본문에도 보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주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고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고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보지 못할 수 있고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음을 아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레이스는요, 우리가 그냥 혼자만 뛰는 레이스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살펴보면서 함께 뛰는 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의 골이라는 거죠. 우리의 경주의 골. 그래서 나 자신이 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할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함께 뛰는 우리의 지체들 역시 그와 같은 화평과 거룩 가운데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살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주를 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이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쓴 뿌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뿌리가 사람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뿌리들이 날마다 고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뿌리들이 날마다 뽑혀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화평과 거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고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이 쓴 뿌리들을 방치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더럽게 된다. 16절에 음행하는 자, 성적인 비도덕이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이 에서같이 이런 망령된 자, 은혜를 헛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망령된 자가 있지 않도록 살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새 저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엄중하게 받아야 된다. 또 이 메시지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일관되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얼그러진 부분들을 고침받아 완주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캐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춰진 보화는 우리의 아무런 공로나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선물이죠. 그러나 그 보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경주가 없이는 우리는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춰진 보화는요, 천국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의 메시지인 동시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으면 그렇게 그저 거저 주어진 그 은혜의 보화는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죠.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까 누구든 이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까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어그러진 부분들을 고침받아 화평과 거룩을 끝까지 추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사실은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21일자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거는 받은 후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경주를 의로운 삶의 경주를 행하지 않으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이 경주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주의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끝까지 우리가 이 경주를 뛰어가야 되는 이유는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언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는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어떤 자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다. 행하는 자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그러진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에 더 큰 힘을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주를 온전하게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경주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태해진 우리의 영혼들이 화들짝 놀라 깨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죽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정말 화들짝 깨어나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달려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아가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